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에는 가을 날씨고 또 낮에는 또 여름 날씨고 이래가지고 일교차가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일교차가 큰 만큼 또 환절기라 또 뭐 여러 가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또 잘 지키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이제 강래준 사님이 또 1차 맞았잖아요. 또 우리 노금준 사님 2차 맞으시고 또 이제 계속 약간 좀 힘드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잘 면역이 잘 생겨지고 항체가 잘 생겨질 수 있게 부작용이 없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제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는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래서 오병이어,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둔 게 이제 오병이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칠병이어, 7개의 떡으로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로 이제 먹이셨다. 근데 4,000명을. 그리고 나서 7 광주리를 거뒀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비슷한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약간 세세한 뭐 숫자가 약간씩 이제 좀 다르죠. 근데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들은 거를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또 적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성경의 저자들이 이게 다 바보인 줄 아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착각은 초등학생들도 안 할 착각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사건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이게 별로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닌데 왜 굳이 또 칠병이어 사건을 또 적었을까? 그 성경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복음서들 안에 적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저자들이 복음서를 쓴 그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적을 때 오늘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에 적혀 있는 사건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적은 거란 말이에요. 다 적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어떤 이런 부분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기록하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많이 같은 반복된 내용이라고 하면 또 적지 않았을 거고, 왜냐면은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그죠? 너무 많이 있으니까 다 적는다고 치면은 이거 성경 한 권 분량이 나와도 부족할 지경이니까 엄선하고 엄선해서 딱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건 위주로만 딱 뽑아내가지고 적은 걸 거란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그래요, 뭐 다른 사건이에요. 각각 다른 사건이지만 보면은 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굳이 오병이어를 넣었는데 이 칠병이어를 또 넣었을까? 사실 오병이어를 넣었으면은 칠병이어는 이거 좀 빼도 되는 거 아닌가? 한정된 분량에 추리고 추렸는데 그러면 비슷한 내용은 좀 빼도 될 텐데 왜 넣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이야기의 강조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6장 35에서 37절을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장소가 빈들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금 요청하시면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걸 한번 돌파해봐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강조점. 그리고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왜 신이냐? 이걸 봐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강조점이에요. 반면에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좀 강조점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오늘 8장 2절 3절에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이 드러나 있는데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나 지났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게 칠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하다라는 그 표현. 사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누구나 다 강하고 싶고 멋지고 싶고 뭔가 그죠? 힘 있는 모습이고 싶지 뭔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뭔가 초라하고 뭔가 힘이 없고 연약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뭐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 뭔가 대단한 모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불쌍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은혜, 가장 중요한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하고도 소중한 은총 중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강할 수 없는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강한 모습으로는 무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강한 모습이라 한들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때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제가 그 말씀을 항상 의문을 가진 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곰곰이 보면은 그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약할 때가 곧 약함 자체가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강하신 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언제 우리를 매력을 느끼시냐면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실 때
매력을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이 세상에 보면은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뭐 강아지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또 무시무시한 뭐 사자 또는 뱀, 뭐 악어, 뭐 수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그 동물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끼 때는 다 귀엽다는 거예요. 네. 너무 귀여워요. 무시무시한 사자도 새끼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덩치가 이만한 코끼리도요, 새끼 때는 너무 귀여워요. 하는 짓이나 이런 거 보면. 막, 그 코끼리 새끼가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호적돼가지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는 막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귀엽거든요. 아기도 그 새끼를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그 주원이가 뭐 하나 할 때마다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요.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왜 새끼가 다 하나같이 그렇게 귀여우냐? 그게 그 새끼의 무기예요, 무기. 사람 낳는 무기. 새끼는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약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제 주원이 이제 혼자 밖에다 내다보세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찾길로 그냥 갈 거라고. 이런 지각이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애기들은. 근데 누군가 지각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도와주질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새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끼만의 무기를 준 게 뭐냐면은 귀여움의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강한 존재들이 그 새끼를 보면은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해치지를 못하는 거죠. 사자 앞에, 그 호랑이 앞에 고양이 새끼들을 갖다 놓으면은 해치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워가지고 돌본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무게예요, 새끼들은. 약한 게. 그러면 뭡니까? 내가 강한 존재 앞에 나갈 때는 한없이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강한 모습으로 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다가오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약한, 연약한 새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약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심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신 걸 제가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걸 못 참아요. 불쌍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예수님이 처음부터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3년 동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행하심에는요, 뭐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인류의 구원의 이야기, 역사 속에서 쭉 풀어가실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그림대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따라가시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 아마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의 뭐 먼 친척이나 되나 봐요. 그 혼인잔치가. 그래서 같이 갔는데 포도주가 그만 뚝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한테 눈치를 자꾸 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때라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구원의 어떤 디자인하신 이야기 속에서 내가 나설 그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권능을 행사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기적을 베푸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예, 자신의 뱃속으로 난 아이니까 잘 알겠죠. 예수님은 조르면 해주는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이 마리아. 제가 그 마리아가요, 되게 그 특징이 뭐냐면, 생각해봐서 예수님이 거절을 했죠, 지금? 거절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그래도 얼마나 난감하겠니? 예를 들면. 아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니? 지금 그 주인의 신병이 어떨지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라.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 예를 들면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행한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갑자기 하인들을 부르더니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래요. 설득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행동에 너무 거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은 쪼르면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나 달라요. 진짜 해주시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구원의 밑그림을 그리신 그 그림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직까지 복음이 지금 유대인 안에만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넓혀지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선택한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퍼지게끔 만들어 가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신데, 하나님의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아직 이방인으로 넓혀지지 않는 게 이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 이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유대 안에 있었던 복음이 만방 세상으로 전파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신 동안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거절하신 것도 뭡니까?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향해서 아직 열려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가 불쌍한 척을 하면서 그냥 아유, 개도 그냥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면서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가 보니까 불쌍한 거에 되게 약하셔요. 불쌍해 보이면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면 안 되는데, 예, 포도주 그 기적 행하면 안 되는데 불쌍해 보이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기독교에서 핵심 진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쌍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불쌍하게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냉철하셔가지고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 그러면 불쌍하게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쌍한 게 최고로 무기예요. 왜냐하면 불쌍해 보이면 안 들어주고 못 베기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 그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핵심 진리를 깨닫는다, 예,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줄줄이 깨고 있다, 영적 원리를 빠삭하게 안다. 그래서 뭐 분석하고 뭐 그죠? 교리들을 따로따로 정리하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뭐 조직 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불쌍히 여긴 불쌍히.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하면은
왕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채통과 어떤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모습이 일절 없어요. 압살롬에게 그저 자기 아들에게 반역이 당해가지고 성에서 쫓겨서 도망갈 때 때마침 그 사울의 그 후손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너는 망할 거야.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막 이러면서 막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다윗의 그 부하가 듣고 못 참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갖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걸 말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놔둬라. 왜냐하면 내 이 비참한 처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줄 누가 아냐.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철저하게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건져주실지 누가 아냐.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설이죠. 사람들은 그거를 약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강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불쌍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쌍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21일 이제 낮 금식을 이제 끝마쳤거든요. 목요일 날. 금식을 왜 해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때 먼지를 뒤집어 쓴다, 죄를 뒤집어 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의 어떤 풍습이에요. 유대 나라의 풍습인데 회개를 할 때는 막 그죠 옷도 뭐 약간 좀 속된 말로 그지 같은 옷을 입고 막 너덜너덜한 거 있잖아요. 막 더럽고 꼬질꼬질한 거 입고 막 머리에 얼굴에 거기 사막이잖아요. 먼지 막 모래들을 막 뒤집어 쓰는 거 얼굴에 막 검댕칠을 하고 막 그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금식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냥 꼬질꼬질하게 그냥 얼굴에 윤기도 없고 머리도 푸석푸석하고 씻지도 못해가지고 꼬질꼬질하고 옷은 그냥 너덜너덜하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내 비참한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냥 나 안 불쌍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금식하는 이유 불쌍히 봐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통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식 기도가 진짜 강한 능력이 있다고. 왜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뭡니까? 배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배째예요.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감히 하나님께 배째라고 나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강한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죠? 바리새인이 그랬죠. 나는 뭐 소득의 몇 분의 1을 11조로 바치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도 내가 지키고 다 지키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강한 모습으로 나갔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한테 저주를 받은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강한 모습으로 뻗대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모습, 불쌍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딱 한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죠. 교만한 사람들. 내가 왜 불쌍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이제 원어로 보면은 프랑크 미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땀에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간절히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서 이 간절히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미노마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미노마이라는 뜻의 원래 뜻은요, 내장이 움직이다, 창자가 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냥 애타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뭡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런 모습을 이어받아야죠. 우리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은 입에 붙어있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을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긍휼히 여김 받는 거. 또 한 가지 칠병이어 사건에서 우리를 아주 위로해주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무도 지금 예수님께 무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아주 세세한 데까지. 이들이 나와 함께한 지 사흘이 지났고 그동안 먹은 게 없고 굶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집에 가면은 기진한다, 그런 것도 아시고,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다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가 막 아우성치고 하나님, 예수님 나 사흘 굶었는데요, 나 멀리서 왔는데요, 지금 기진해 죽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내 사정과 내 아픔,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이 교회가 마룻바닥 막 그 일제 잔재인가요? 그것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요, 막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생활 할 때. 맨날 머리채 막 성경책 뺏겨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죠? 그래도 교회 간다 그러면 그냥 머리를 그냥, 아우 참 옛날에는 문화가 왜 그랬는지, 가부장적인 문화가 머리 싹둑 잘라버리고. 그럼 어머니들은 그 잘린 머리에 그냥 보자기 쓰고 기를 쓰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서러움과 그냥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 그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꼭 그런 거 있죠.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아시죠? 주님이. 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찬양. 아시지요? 아시지요? 네,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말로 표현이 됩니까, 그게? 그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구구절절, 그죠? 인생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냥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이 동양적인 이 가슴을 잘 이해한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가 하나가 있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입니다. 이분 책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부제가 되게 멋있어요. 기도 뭐냐면, 부제가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거. 근데 서양 분들이 왜 이분을 좋아하냐면, 서양 사람들은 그 서양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 필립 얀시의 책을 보면 이 동양적인 마인드를 잘 이렇게 표현해 놔가지고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을 이 암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제 그분을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목사님,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아니, 얼마나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지금 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암 고쳐달라고 기도하려고 찾아왔는데 대뜸 만나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이러니까 그 여자분이 하는 소리가 내가 이 암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암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암으로부터 낫기를 원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해주지 마시고 뭘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면은 내가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야, 정말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믿음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나의 모든 사정과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 그죠?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 누가 압니까? 온전히 알 수 있는.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요? 몰라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하면은 눈물이 그냥 흐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다 안다.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안다. 내가 네 맘 알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안다. 네가 뭘 두려워하는지, 뭘 걱정하는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온전히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셔서 참된 위로를 얻으시고 참된 힘을 얻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